지난주에는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세계이고, 하나의 세계는 의가 왕노릇하여 생명에 이르는 세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5단계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죄인의 피를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 사역을 말합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5단계 가운데 셋째와 넷째 단계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행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와 5째 단계 사이에는 화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12절에서 17절까지의 요약인 5단계의 내용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를 대조하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고도 하십니다. 이와 상관없이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속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권세로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죄인 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인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습니까? 계획도 생각도 없었는데 누군가에게 떠밀려 믿음을 가지게 되어 이르러 의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새롭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불순종의 결과라면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순간적이고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마음먹었던 교만한 행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는 말씀 중에 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카테스타 데산인데 단순 과거 수동형으로 제정되었다, 설립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법적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법정에서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 되리라에서 되리라의 헬라어 카타스타 데손타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장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순종하여 의인임을 인정받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생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주의 재림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방시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곡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제야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들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피조물은 긍휼의 그릇으로 아들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속죄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받기 위하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왕노릇,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계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랴부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세계를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로 삼아버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을 벗어난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왕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왕노릇입니다. 의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왕노릇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장차 어떻게 은혜가 의로 왕노릇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을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원수를 멸하시려고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에서 들어온의 헬라어 파레이셀된 이 단지 들어왔다는 뜻보다는 곁에 들어오다 미끄러져 들어오다라는 뜻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있던 율법이 곁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하여 성문화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요구에 비춰볼 때 인간들의 죄의식이 더욱더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확실한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으므로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 정죄되는 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은혜가 넘쳤나니의 헬라어 히페레 페리수세는 최상급의 최상급입니다. 넘침보다도 더욱 넘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완전히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